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날짜가 거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날짜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빌린다면은 8월 14일 날 뭡니까? 한반도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12일입니까? 이때 뭐 원전이 폭파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아니 제가 웃음이 나와서 웃는 게 아니고 좀 너무 또 가까이 있으니까 뭐 그분들 이야기를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뭡니까? 9월 달에 들어가죠. 9월 23일 날 뭡니까? 네. 뭐 행성이 니비루죠. 니비루입니까? 니비루 X입니까? 이게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종말적 상황이 오고 또 뭐 휴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죠. 하나 빠졌네요. 이게 8월 21일 날 이거는 이미 천문학자들도 이야기하죠. 유럽 전체적으로 미국과 유럽 전체적으로 8월 21일 날 개기일식이 뭐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죠? 이런 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정을 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도 바울도 그러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받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도들의 겸손함을 우리가 앞서 나간다면은 우리 역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1990년도에 다미 선교회들 있었죠. 이장님 목사하고 그분들이 왜 욕을 먹었습니까? 때와 시기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뭐 그런 시간들 뭐 휴고도 저도 믿어요. 휴고도 믿고 네 언젠가는 뭐 행성이 뭐 지구상에 충돌할 것이다.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네 이따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뭐 전쟁도 일어날 거라고 믿고 그러나 이 일어날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해 볼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냐는 거거든요. 뭐 어느 시점,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을까요? 예, 신약시대를 살고 있죠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신약시대, 말세의 지만을 살고 있다. 예, 맞죠? 그러면 아니 우선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 본다면은 지금 9월 23일 행성 니비루가 와가지고 뭐 지구랑 충돌해가지고 자기날 다 부수고 우리가 뭐 종말적 상황이 이른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왜 어디입니까? 이 성경적 근거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나오죠. 6장 몇 절입니까? 6장 12절에 나오거든요. 행성 니비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온통 피같이 되며 이 니비루가 아니고 이게 지금 개기일식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9장 8월 20일 날 유럽 전체 개기일식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는다면 계시록 6장 12절에 있습니다. 네,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나오죠. 해가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인, 봉인 심판이라는 거죠.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틀로 짠 삼국같이 검어지면 개기일식을 이야기하죠.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 8월 21일 날 이 개기일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요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러한 8월 20일 날 뭐 전체적인 종말적 상황들이 닥친다면은 그럼 앞에 있는 상황들은 어디 갔냐는 거죠. 뭡니까? 다섯 개의 봉인들, 봉인 심판이죠. 이 심판들의 상황들이 일어났냐는 거죠,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봉인들의 심판. 뭐 6장 초반에 보면 나오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드리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령화를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둘째를 떼실 때는 말하되 오라 하니까는 뭡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맞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또 셋째인 뭡니까? 오라 하기로 검은 말이 나오고 예 나오죠. 그리고 뭐 넷째인 뭐 이죠. 오라니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섯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극한의 증거로 말이야마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봉인 심판들이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일어났냐는 거죠.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계시록의 상황은 예, 그 누구도 가늠하고 추측할 뿐이죠. 추측할 뿐이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이 뭐 8장 시대다, 9장 시대다, 10장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느 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죠. 누가 합니까? 요한만, 사도 요한만 알고 있죠. 예.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밖에 없으니까요. 예. 8월 21일 날 유럽의 개계시와 전체적인 종말적 상황. 네, 저는 이렇게 계시록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더 볼까요? 9월 23일 날 있죠. 예, 행성 니비루 와가지고 뭐 이 지구가 절단 난다는데 이 니비루도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네, 어디쯤에 나옵니까? 봅시다. 네, 8장에 나오죠. 니비루는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8장에 나오죠. 8장에 보면은 8장에 예, 8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8장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3분의 1 그리고 10절에 이어지는데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예, 행성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에서. 예. 그러나 9월 23일 날 이게 정말 행성 심판 계시록의 8장 8절의 심판이라면요. 그 앞에 첫 번째 천사가 불었을 때와 예. 그리고 둘째 천사가 불었을 때의 그 나팔 심판의 그러한 과거들적 상황들이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동아하자 저는 진짜 계시록의 상황들은 시간적 순서대로 저는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각적 순서대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럼 지금 어느 시대를 지나냐면은 저는 아직 봉인 시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봉인들 6장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볼 것이냐?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 한국에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뭐 상황들 뭐 언젠지는 저는 잘 몰라요. 있을 수 있죠. 뭐 2011년도에도 그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북한이 저기 연평도입니까? 네, 저 서해 쪽으로 미사일 포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계시록에 오면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시대를 어느 순간에 사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어림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림짐작하기 위해서는 큰 사건들이 발생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본다면 뭡니까? 예, 12장 막 그런 되는 것들도 있죠. 뭐 하늘의 별자리와 12장 사건하고 막 이런 되고 있는데 13장에 또 적그리스도 있죠. 예, 그리고 뭐 표시대, 예, 이런 것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이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계시록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죠. 물론 뭐 21일이라든지 뭐 그런 된 시간들 있죠. 9월 23일이라든지 이러한 시간들에 큰 뭐 정말로 자연재해적인 상황들이 일어난다 해도 계시록적인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러는데, 예, 지금 인류가 몇 명이죠? 7억이죠. 약, 예, 이 3분의 1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죽어야 됩니까? 이러한 정말로 종말적 계시록적 사건이 발생됐을 때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거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준비.
깨어 있으라. 예수님 항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그리고 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고 이런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네, 어떠한 것을 정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네, 내일 종말이 일어날지라도 스피노자처럼 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실을 수 있는 정말 기도하에 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